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에는 지난 주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은 모든 사람 안에 주의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셔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 상속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삶의 고난과 아픔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믿으십니까?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현재의 삶이 어려움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을 보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죠? 그래 보이는 얼굴이지만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 물론 근심과 염려는 없을지라도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목들이 있지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 보니까 손녀딸이 굉장히 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교육할 때 손녀딸에게 말해주길, 넌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너는 신발을 신고 신발 안에 돌이 하나 들어간 걸 생각해. 여러분, 신발 신고 다니다가 돌이 하나 들어가 보세요. 걸을 때마다 그 돌이 계속 걸려가지고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런데 그 돌이 있는 거, 그걸 벗어서 빼낼 수 없고 그 돌과 함께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돌 때문에 더 조심해서 걷고 조심하다 보니까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이 돌과 같아요. 그것이 저주인 것 같고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걱정거리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시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더 찾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도구였구나. 그렇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의 돌멩이가 우리 신발 안에 있어서 발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 인연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떵떵거리고 다 풍요로우면 누가 하나님 찾겠어요? 잘 안 찾아요. 우리 인간의 성격이, 근원이 그래요. 인생의 문제가, 고민거리가, 알 수도 없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요, 또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뒤에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뭐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신앙생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버려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가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고난도 어려움도 혹은 반대로 이 땅의 유혹도, 어쩌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간격은 잠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너무나 길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참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시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다림, 인내, 참음. 제가 아주
쇼츠를 보다가 너무 재미난 쇼츠를 봤어요. 함께 봅시다. 아이고, 방송부에서 돌려주세요. 까마귀가 무거운 벽돌을 옮기는데 그 이유는 단단한 호두 껍질을 깨기 위해 벽돌을 이용하려고 그랬던 것이었죠. 하지만 호두 껍질이 깨지지 않자 까마귀는 다른 방법을 떠올리는데 그 방법은 바로 고속도로를 찾아가 호두를 놔두는 방법이었죠. 까마귀는 도로에 호두를 놔두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하지만 차들은 계속해서 그냥 지나갔고 이 모습을 바라보던 까마귀는 더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호두가 더 잘 깨질 수 있게 도로 가운데로 옮겨놨죠. 그리고 차들이 몇 번 더 지나간 뒤 드디어 호두가 깨졌는데 무려 30분 동안 기다리던 까마귀는 드디어 맛있게 호두를 먹었다고 하네요. 너무 단순한 영상이고 짧은 쇼츠예요. 까마귀도 가까이서 보면 이쁘긴 하네요. 근데 이 까마귀가 지혜롭구나. 저는 이 영상에서 지혜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그 지혜로운 까마귀가 30분을 기다렸대요. 호두 안에 알맹이가 달콤하고 기름지고 맛있는 게 있는 걸 알고 그거를 벽돌로 깨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도로가에 갖다 놓고 차들이 쉥쉥 지나가는데 거기 위험한데 갖다 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니까 이게 바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거기 바퀴가 많이 다니는 자리에 호두를 탁 갖다 놓고 그게 깨지니까 얼른 가서 그거를, 지혜로운 까마귀인데요, 30분을 새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저 새 대가리. 예? 근데 까마귀가 새 대가리라고 놀리지 마세요. 30분을 기다리면서 그게 깨져서 그걸 먹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까마귀.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데도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까마귀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저에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6살 하준이에게도 함께 하고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흩어졌다고 능력이 없어지고 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동일한 능력의 성령님, 동일한 완전하신 성령님,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라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에 한 분씩 다 계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우리도 장차올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까마귀보다 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게 지혜라고요. 이게 지혜라고요. 참고 인내하는 신앙의 생활이 성령님과 함께 가능해지길 축복합니다. 내 성격과 내 성질로는 불가능해요. 사람마다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즘 갱년기가 좀 왔는지 막 울컥울컥하고요, 좀 제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는 걸 보면 화가 나고, 전에는 안 그랬어요. 가만히 있고 아이고 그래도 그러다가 죽지 뭐 이러고 말았는데 요즘은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갱년기 핑계를 대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참는 법을 내 성격과 성질로 참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에 인내의 마음을 주옵소서. 참고 견디는 것, 악한 일에 참으면 안 되죠.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육체의 힘들과 정신의 힘듦을 참아낸다는 말이죠.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참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참고 인내하는 삶, 까마귀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그래 이제 장차올 영광이 있구나,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신앙생활에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하나를 오늘 말씀이 또 보여주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한자라고 했지요. 보혜사 성령님, 보자는 보호한다 할 때 보자를 쓰고요, 해자는 은혜 해자를 쓰고요, 사는 가르칠 사.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혜사 한자로 너무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할 말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개인 지도 가해 선생님 같은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또 하는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누가 강구한다고요? 누가 강구합니까? 오직 성령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여러분, 언제 탄식이 나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면 그냥 한숨도 아니고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요? 성령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성질머리, 이 못되먹은, 이 감추어진, 이 은큼하고 이 정욕적인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그 전능하신 성령님, 그 온전하신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여기 간구한다, 기도한다, 간절히 구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셔요. 불완전함을 아십니다. 온전치 못함도 아셔요. 실수도 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요, 또 2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요, 은퇴 즈음에 온 사무엘이 내가 현장에서 물러나더라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첫 번째 다윗은 첫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참고 참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아이고 그래,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개인 전담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성령님과 한마음 되어 나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요.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생애를 돌아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후로 거의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녀오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왔고 오늘 제가 부르짖는 것처럼 사람이 있건 없건, 성도들이 모여있건 없건, 내가 부목사이건 내가 담임 목사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부르짖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처럼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성령님 혼자 나를 위해 기도하게 두시지 말고, 이 말씀은 너도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너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부르짖는 사람이 되라. 아멘. 내일 새벽에 많이 나오시겠네.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새벽에 못 나오셔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다윗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거 아닙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그 뒤 말에 방점이 있어요. 기도하며 기다린 거죠. 부르짖으며 기다린 거죠. 저도 부르짖으며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한다고 하죠.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따라한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기도하는 자녀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뜨거워져야 우리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도 기도로 뜨거워집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참 그럴 땐 잘 맡겨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나도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와 합하여, 나도 나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도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시려마는 우리 강창문 권사님 주중에 전화 통화했는데, 목사님 너무 아파요. 몸이 띵띵 부어 심장 기능이 마비되고 막 건드리고 시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권사님, 그 아픔 어떻게 견뎌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파시는 많은 우리 권사님이나 건강하여 이 땅을 누리고 걷고 다닌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다리고 참는 거고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려고 교회가 있고, 이러려고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참고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성령이, 누구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의 간구하심에 합하여 간구하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절 더 볼까요? 말씀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애용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이 말씀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인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본래의 뜻은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과 합력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과의 합력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합력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성령님의 원하심에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1차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합력하고 하나 돼야 되는구나. 물론 우리 인간의 힘은 내가 막 이렇게 거들었다고 뭐가 막 아니죠. 나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숟가락을 하나 얻는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가고 의지한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님과 합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고 성령님과 일치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선한 일이 일어나요. 선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볼 때 위대한 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과 합력하지 않고 내가 해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선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은 사라지고요, 교만해지고요. 성령님과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은 나는 죽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을 높이니까 주님이 나를 또 높여주시고, 성령님과 합력하는 삶. 오늘 새벽에 다윗의 이야기, 요즘 새벽에 그 위대한 다윗, 그 멋진 다윗, 이스라엘 왕국의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다윗인데, 요즘 새벽 사무엘하 말씀이요, 다윗의 흑역사, 어두운 역사들이 계속 나와요. 막 처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디를 가든 이겼던 그 다윗이 아니라 왕위에 올라왔는데 왕위에 올라온 위에 흑역사들이 막 기록돼요. 자신이 지은 간음죄, 살인죄, 그거 다윗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야단을 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덮어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마음이 막 분노가 차오르죠. 압살롬이 후에 다윗이 저 살인 암논을 죽여버려요. 자식이 자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갖고 있던 이 간음과 살인이 자녀들의 문제 그대로 벌어지는데 다윗이 거기 앞에 뭐 가타부타 잘했다 잘못됐다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도 거기에 흔들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랬던 그 다윗이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도망가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의 성막에서 법궤를 막 가지고 와요. 그 법궤를 본 다윗이 법궤를 다시 성막 안으로 들여놔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신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성령님과 합력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 압살롬이 죽고 돌아와서 그 성막에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선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안에 계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합력할 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반드시 선이 이루어지고요.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성령님과 합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 땅에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영화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 베들레헴 교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임직식이 있어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 예배 아주 36명이 임직을 받고요,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 2분, 그리고 은퇴 장로 6분, 은퇴 권사 10명인가 되고, 새로 임직받는 분이 36분이었어요. 저는 그들 가운데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장로님인데, 저랑도 개인적으로 제 노예 오감에서 알게 된 분인데요, 원로 장로가 되기 참 어렵거든요. 원로 장로의 의미가 뭐냐, 장로 임직한 후 20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 원로를 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50살에는 장로님이 돼야 20년이 되는 거예요. 70세 은퇴니까요. 근데 그 장로님 몇 년 지났냐? 27년. 장로님으로 임직하고 그 교회에서 27년, 43살에 장로님이 돼가지고요, 70세 은퇴하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장로님 되기도 어렵죠. 우리 큰 교회는요, 장로님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근데 장로님이 되어서 27년을 신하시고, 근데 아직 젊어요. 70, 요즘 70 그렇게 안 늙어 보이잖아요. 젊어요. 근데 은퇴하셔서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였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큰 교회도 문제 많은 교회 많습니다. 작은 교회도 행복한 교회도 많고요. 내가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근데 아무튼 온갖 풍파와 시련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막 쪼개지고 목사님의 문제도 있고 막 교회 안에 사기 문제, 땅의 문제, 그 온갖 수모와 어려움, 목사님이 막 바뀌고. 근데 그 27년을요 그 위기를 잘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2분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볼 때는 영화로운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참고 그 장로님이 금요철야 새벽예배, 수요예배 거르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셨고요, 그렇게 참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합력하여 할 때 그 모습이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이었지만 너무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목사님이요, 그 장로님 2분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황금 열쇠를 드리더라고. 요즘 금값 비싸요. 80만 원 한대요. 팔려면 지금 파세요. 근데 황금 열쇠를 그 2분 장로님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고 2분의 사모님에게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영광스러운 수상자의 모습들 있지만 가장 영화로운 모습 같아요. 물론 원로 목사로 추대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교회는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 보기 좋아요.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짐이고 의무고 이게 직업이기도 하고 이게 삶이에요. 근데 장로님은 평신도 중에 선별되고 부르심을 받아 성도들이 선출해서 장로님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위기도 많고 요즘 시대 조금 어려우면 딴 교회 가도 장로니까 막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어 있는 그 자리,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이 영화로운 장면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인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고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서 참고,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합력하여 이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님과 함께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요, 그 성령님과 함께 첫째는 참고 인내하자.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단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자. 성령님과 함께 합력하여 결국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